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이 안식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한날이 은혜롭고 평안한 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시내산에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언제 어느 장소로 이동되어 가는지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 가는 경로가 우리에게 무슨 목적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과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늘 시작과 끝만 이렇게 중요시 했는데 무엇보다 과정이 또 복잡하지만 참 중요하구나.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적도 단순하고. 그런데 참 인류 역사를 보면 그 과정들이 항상 복잡하고 좀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결론은 참 단순한데,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는 뚜렷하고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주 확실한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계획들이 얼마나 신묘하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서 깊은 감화와 감동을 일으켜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택한 주제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 법을 어디에요? 생각에 두고 또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될 때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서론이 좀 길어서 그런데 오늘 좀 뚝 잘라야 되겠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123페이지 한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
123페이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예배 전체는 상징과 표상으로 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언약으로 그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스스로를 나타내실 그분께 생각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자 고안하신 실제적인 준비였다. 우리 성소 제도를 통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약속을 위한 것이라고요?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서 표상과 상징으로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실제적인 준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표현된 단어나 숫자나 또 어떤 시간에 대한 것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의 말씀의 단어도 그냥 우리 인간의 뜻대로 임의로 기록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지루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고안되었다고요? 기록되었다고요? 메시아 되시는 구주께 우리의 마음들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안하시고 선택하신 섭리들 속에 사용된 단어들이고 시간들이고 장소들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이 성소의 이 역사를 쭉 보면 항상 법궤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안치되어 있죠? 성소에 안치되어 있죠. 지성소 안에. 그런데 어느 시대에 가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성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분리되는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성소는 처음 세워진 이래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동을 해서 결국은 어디에 가서 어느 목적지에서 정착하죠? 어디에 갑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맞춰지죠. 성전으로 성막에 있던 모든 그런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 성전 안으로 옮겨지면서 성막의 역사는 끝나게 되고 성전은 영구적인 곳으로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이동과 법궤의 이동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법궤가 분리된 적은 있어도 법궤로부터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는 분리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성막에 법궤가 안치된 이후로 법궤가 성막을 벗어난 일은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법궤와 두 돌비가 분리된 적은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어디에 머물렀죠? 지성소. 지성소에서도 시은좌, 그룹 사이, 그죠? 그런데 보이는 것은 그곳이지만 사실은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그 빛의 영광의 법궤고 더, 두 돌비 또요. 더 나아가면 돌비에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뭐 그 십계명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돌비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추적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왜 이런 상세한 지시를 주셨고 또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역사를 같이 하도록 섭리하셨는가? 이 성막의 먼저 이동의 역사를 보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성소, 광야, 시내산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성막의 이동을 간단하게 보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쉽게 40년. 그 다음에 광야를 40년 거쳐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최초로 성소가 머문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14년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요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어디로 옮겼을까요?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실로. 여러분, 실로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가끔씩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실로에서 369년 동안 성막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에서 법궤를 떠나게 되면서 법궤가 성막을 떠나게 되면서 실로는 망하게 되고 성막은 노업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업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에서는 다윗이 준비했던 시온, 그것은 다윗이 옮겼던 그 시온은 사실은 성막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안치하기 위한 장막이었지 시내산에서 세워졌던 성소에 그대로가 옮겨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에 있던 성막이 솔로몬이 세워진 그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광야에서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머물렀고요. 실로에서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머문 곳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죠. 또 어떤 성전이 나옵니까? 제2성전이 나오죠.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성소의 이동은, 변천은 5 장소에 걸쳐서 이동되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는 달라요. 법궤는 제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법궤는 14곳의 장소를 거쳐서 성전에 안치가 됩니다. 사실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장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2절 3절.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20절 21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넣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것이 성소의 시작과 동시에 법궤의 시작입니다. 자, 근데 이 시작이 언제라고요? 정월 초 1일.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법궤의 시작입니다. 자, 성소는 왜 지어졌을까요? 왜? 아까 제가 서론을 말씀드릴 때 나왔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의미를 좁혀서 생각해 보면 성막은 무엇을 위해서 지어진 겁니까? 법궤를 위해서 지어졌고, 또요, 법궤는 무엇을 위해서요? 두 돌비를 보관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두 돌비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장소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전체적인 것들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와 십계명,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죄인들과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복음이 나타난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비,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비를 받았는데요. 이 십계명은 뭡니까? 무엇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다. 그죠? 네. 품성의 사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 죄인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에덴으로부터 그 영광의 빛을 잃음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인류의 길에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이는 새로운 빛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이 빛의 근원인 십계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본이 없다면 사실은 그 법궤도 그렇고 또 성막도 그렇고 그 존재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도록 주어진 이 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 주어진 빛을 빛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까? 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빛은 법궤라고 하는, 궤라고 하는 것 안에 감추어져서 주어졌고, 또요, 그것도 감당할 수 없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덮개를 덮고 또 장을 치고 겹겹으로 이렇게 해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 법궤 위에 아까 말씀하신 시은좌, 속죄소, 이것이 없다면 대제사장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볼 수 없었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정도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 속죄소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겠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의 시작을 그 이전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63페이지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363페이지인데요. 구속의 역사는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왼쪽 단 제32장 율법과 언약장입니다. 거기에 첫 문단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는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알았고 그 교훈은 그들의 어디에요?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언제예요? 그들이 죄에 관한 지식을 얻기 전에 그들에게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그런 어떤 돌비에 기록되거나 또 법궤에 넣어지거나 그런 율법이었습니까? 아니죠.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근데 사실은 그것을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특권을 잃어버리죠. 그 빛을. 그래서 그들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영광의 빛의 옷, 그것은 사실은 그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로부터 나온 겁니까? 마음에 기록된 율법으로부터. 근데 이 빛이 그들이 범죄하고 에덴으로부터 추방된 이후에도 사실은 그 빛을 저들의 마음속에는 속으로부터는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은 오래도록 주어졌습니다. 멀리서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빛은 점점 그들의 후손들이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그 빛은 흐려져 갔어요. 점점 멀어지고 결국 노아 홍수 후의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빛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인간의 도덕적 퇴화는 더 이상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능도 우리 인간들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성소였습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364페이지요.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오른쪽 첫 문단에 그 364 표시줄 아래로 넷째 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때에도 당신의 요구를 잘 잊어버리는 백성의 기억력에 당신의 교훈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어디에 기록하셨다고요? 돌비에 기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새로운 방법.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항상 그 방법들을 제안하셨습니다. 에덴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한 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었어요. 이것이 돌비에 기록되어서 법궤에 넣어진 그 영광에 비해. 그런데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두 돌비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모세가 본 영광. 어디를 본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뒷모습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순간적으로 보았을 뿐인데도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환하게 반사되었어요. 백성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백성들은 그 빛조차도 사실은 벅찼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의 수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고요. 이것은 정말 그 백성들에게는 참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영광의 빛이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한 작은 시작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인간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서 머무시기 위해서 오신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4000년 동안이나 퇴화된 그런 인간의 낮고 낮은 모습, 그런 모습을 취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야 했는가? 왜 홍수전 사람들처럼 체력이 장대하고 또 지식도 충만하고, 그죠? 아주 그런 더 좋은 그런 조건일 때에 오시거나 또 아니면 뭐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든지 그렇게 오시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어차피 우리 인류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처럼 아니면 천사의 모습으로나 4000년 동안 퇴화된 낮고 낮은 그 모습이 아닌 더 우월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영광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시내산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초라한 돌판에 새겨져서 기록되어서 속죄소의 덮개로 가려지고 또 장막으로 가려져서 그렇게 임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뒷모습의 순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또 2000년이나 지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낮고 낮은 모습을 취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자,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367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당신의 백성의 빛 곧 세상에 비치셨다. 언제요? 언제 비치셨습니까? 물론 그분께서는 창조로부터 우리가 창조될 때로부터 우리에게 그분은 비치셨어요. 그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구체적인 빛으로 나타나신 때가 언제라고요? 그것이 바로 정월 초 1일 시내산 광야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빛으로서 초림하실 시간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정월 초 1일입니다. 이 빛은 비록 성소 안에 감추어져 있고 법궤 안에 감추어져 있었을지라도 이날은 인류를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새해 첫날이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첫날. 이것이 시작이에요. 자, 두 번째 법궤가 이동된 장소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제가 킹제임스 번역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있는 마른 땅에 굳게 섰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서 있더라. 어디입니까? 지금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두 번째 섭리의 장소입니다. 물론 이곳에 오기 전에 법궤는 몇 번이나 머문 장소가 있었어요. 최소한. 제가 지난 시간들 소개해드린 것처럼 진친 장소가 몇 곳이라고요? 42곳, 14곳, 14, 14, 14, 3번 하면 42곳의 장소에 진을 쳤다 그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자, 물론 최소한 41곳은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던 시간적 의미가 없는 그런 장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요단강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저는 이 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조화 선지자 483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 어떻게 건너도록요? 이 때는 요단강이 어떤 때라고요? 물이 만수이라 아주 찰랑찰랑 넘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기 쉽지 않은 그런 계절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넜다고요? 이런 요단강을 마른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완전하게
건넜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484페이지요. 부자선지 484페이지. 자, 이 말씀은 보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230페이지 왼쪽 첫 문단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한 시간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법궤를 선두로 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시내 광야에서 정월 초 1일에 정한 날에 성소에 이 법궤가 안치된 이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41곳에서 진을 치고 성막을 세웠지만 정한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요? 정한 시간에. 그래서 요단강은 정한 시간에 건넜고 멈춘 곳입니다. 멈춘 곳. 그 이전의 장소들은 시내산에서 세워진 일화로 정한 시간이 한 곳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 거기에 정지해 서고 이스라엘 전군은 강으로 내려와 저편으로 건너갔다. 자, 거의 몇 명이나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된 자만 60만이 넘습니다. 그죠? 계수되지 않은 자들까지 하면 거의 100만 명이 넘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분들도 있을 것이고 부녀들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법궤가 먼저 내려가서 한가운데 정지에 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건너기까지 뭐하고 있었다고요? 멈춰 있는데 어떻게 멈춰 있었습니까? 어깨에 맨 채로 서 있었다. 또 다른 중요한 한 사실은 다른 이동에서는 진을 옮길 때 이렇게 이동할 때에는 법궤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맨 앞에 있었습니다. 항상. 맨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는 거리를 엄청 먼 거리, 거의 2000규빗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거리를 두고 언약궤가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자리하고 성막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둘레를 따라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이 요단강에서만큼은 그 상황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다르다고요? 물론 법궤가 맨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먼저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멈춰섰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다 건널 때까지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엄숙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40년 동안 언약궤는 백성 누구에게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법궤를. 보자기 덮어진 것도 사실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먼 거리를 두고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록 푸른 청색 보자기가 씌워진 법궤이지만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진 그 법궤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다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 마지막 여정인 요단강에서 백성들은 법궤를 가장 가까이서 지날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평화롭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빛으로서 사람 앞에 공개될 시간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정월 10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날이 정월 10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소제도에서, 절기에서 정월 10일은 어떤 날입니까? 1월 10일. 예, 그렇죠? 유월절 양을 선택하는 날이었어요. 선택하는 날. 지정하는 날. 유월절 나흘 전입니다. 유월절 나흘 전. 예수님께서 법궤 안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그 궤 안에 처음으로 빛으로서 오셨어요. 4,000년 동안 퇴화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아주 우리와 똑같은 어린 아기로서 오셨어요. 그러나 정월 10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요단강이었어요. 서기 27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뭐 하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분께로 오는 단 한 영혼도 뭐요?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구원하시리라는 인치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이 순간에 결심하셨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작은 빛으로서 인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빛으로서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친히 찾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하게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실 것이었습니다. 자, 요단강에서 이 법궤가 올라올 때 어떤 특별한 한 일이 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되었어요. 무엇을 취했습니까? 요단강 그 바다에서. 돌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 올라와서 처음 진친 길갈에다가 그것을 기념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영혼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다 건넜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드린 그 표로서 세워진 기념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그분은 이 12기념비에 그분께로 와서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이미 그 12돌 기념비에다가 기록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책에, 거룩한 책에 바로 그런 의미로 오늘 요단강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장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요. 여호수아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자,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광야의 유랑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죠. 더 이상은 이제는 유랑할 때에 필요한 하늘에서 오는 내리는 만나의 양식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장소입니다. 법궤가 머물렀던.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관문성 어디입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초기 전쟁들을 치렀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성막이 쳐졌던, 성막이 머물렀던 그 길갈 몇 년 머물렀다고 기억하세요 혹시? 14년. 14년 동안 이 길갈에서 머물면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을 했어요. 초기 전쟁들을 했는데 이곳에서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이 열국들, 열족속들을 강한 성읍들, 큰 성읍들과 31왕, 강한 왕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 본부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85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요. 230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문단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요단강 가까운 곳에 최초의 진을 쳤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유월절을 지켰다.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인 유월절을 중지한 것은 종살이하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불쾌히 여기신 증거였다. 그러나 이제 거절의 세월은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하셨다. 광야에서 탄생한 백성들 모두에게 다 할례 의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고 선언하셨으므로 그들이 진친 장소를 이 말씀에 연유하여 굴러가게 함 혹은 말아 올림이란 뜻으로 길갈이라 불렀다. 여러분 40년 만에 새롭게 나타나는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정월 10일에 시내산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행해졌어요. 할례가 행해졌고 성소가 세워지고 유월절이 지켜지고, 그죠? 근데 그것이 불과 한 달 만에 그 제도가 다 정지되어 버렸어요. 시내산에서 성소 출발하고 어디에 왔을 때, 가데스에 왔을 때 할례도 정지, 또 유월절도 정지. 그런 채로 몇 년을 돌았다고요? 40년을 돈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슨 증거였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신 증거라고요? 불쾌히 여기신 증거였다. 근데 요단을 건넌 지금 길갈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다 부활되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언약의 표의 회복이었다.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게 된 순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불쾌히 여기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쾌히 여기심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서 뭐가 되기까지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시는 그 사건이 여기서 회복된 거예요. 어디서요? 길가에서. 그래서 우리 인류가 취한 그 범죄에 대한 수치를 이곳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굴러가게 하셨다. 말아 올렸다. 없어져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하여 인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거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불신과 불법과 불순종에 강한 모든 세력들을 공생애를 통해서 정복하셨어요. 길갈은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개인인 인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고상한 피조물로 자녀로 회복시키신 그 십자가의 장소였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곳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조롱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고 참소할 수 없게 만든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여리고 직전에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기 위해왔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여리고를 앞두고 겟세마네에 하늘에 가장 힘 있는 천사가 그분을 부축하기 위해서 힘을 돋우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승리의 십자가를 향한 그분의 발걸음은 십자가에서 드디어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실 때에 끝났고 그 외침 전까지는 그분께서는 침묵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조용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길을 가셨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마치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마지막에 큰 외침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의 변호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실 때까지는 7바퀴를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외침이 있게 될 때 사단이 정복하고 있던 이 죄악의 견고한 성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사단의 머리는 깨어지고 악의 세력들은 정복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한 문장 읽겠습니다. 486페이지. 광야에서 방황하던 장구한 세월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왕국이 새롭게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법궤를 다루는 태도 여하를 통해서 나라와 백성들의 흥망성쇠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초림으로부터 인류의 구속을 다루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고대 이스라엘에게처럼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이 법궤와 떨어지는 이 법궤의 원칙과 다른 어떠한 과정이나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이 법궤에 다루었던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다룰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의 율법은 태초로부터 피조물들에게 생명의 빛이었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에게 영생의 빛으로 회복시키실 때까지 그분께서 시작하신 이 구속사업은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계수된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건널 때까지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곁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어떤 길을 가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광으로 나타나셨는지 우리가 이 안식일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완전하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